오늘 읽은 말씀 51장 45절부터 53절까지는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예언이 아니라 바벨론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때에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이탈하라는 명령입니다. 45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백성아 라고 부르시며 그 중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그곳을 떠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시기는 아직 바벨론이 멸망을 하기도 전, 아니 심판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삶의 터전을 버리고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두고 새롭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달가운 것으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앞으로 70여 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며 그 기간이 차기까지 그곳에서 정착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는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한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70년이 차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 바로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고를 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70년이 차기까지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심정처럼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간절하였다면 굳이 이러한 권고를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날마다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며 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부도 축적하여 이제는 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벨론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분명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점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바벨론에서의 삶에 익숙해짐으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70년의 징계 기간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박하였음에도 그들은 그 땅을 포기하지 못한 채 그 안에 머무르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에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6절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하였을 때 나타날 징조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에는 두 가지의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바벨론에 관련된 소문입니다. 이 소문에 좌지우지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다른 징조는 바벨론 내에서 권력 다툼, 즉 내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이러한 바벨론의 마지막 때 임할 혼돈과 무질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회복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47절부터 4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명령과 권면을 따라야 할 시점에 관하여 그리고 그날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를 예언합니다. 47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하여 우상을 징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왜 우상을 먼저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군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치스럽게 짓밟히고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을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즉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여겼습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생각이며 신앙인가요? 바벨론의 신은 실존하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허무한 우상일 뿐이며 아무 능력 없는 무가치한 허상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먼저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치욕, 즉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회파된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8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파멸시키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이끄는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때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들이 악의 세력인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회복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또 이 회복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을 향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49절의 말씀은 다소 엉뚱하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의 이 단락들에서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바벨론에게 죽임을 멸망당한 것 같이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49절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49절의 말씀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인 것처럼 또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죽인 것처럼 자신도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상반절에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죽인 죄로 인하여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고 세상 누구보다 자기의 택한 백성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49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50절은 바벨론이 함락될 때 전쟁에서 생명을 보존한 자들에게 멈추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미련을 두고 바벨론에서 지체하지 말고 속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속의 땅, 이 바벨론에 마음을 두지 말고 곧 없어질 이 허망한 땅,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거룩한 땅 예루살렘, 영원할 처소를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땅에서 속히 귀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51절에 돌아가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들의 무력으로 인하여 더럽혀져 수치스럽게 되었고, 또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는 증거로서 더 이상 성전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7절의 말씀처럼 우상들을 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우상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그로 인하여 기쁜 마음으로 귀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3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심판 때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은 단순히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케 하며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는 이 불신자들의 징벌과는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멸망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선민, 자기 백성에게는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겨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때로는 일어날 힘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며 반드시 회복케 하신다는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안주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바벨론은 이방의 땅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거하는 처소가 아닙니다. 그들이 거할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죠.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만이 영원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삶을 충분히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 열심을 다하여 살지만 이 땅에서 안주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유혹과 만족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